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가룟 유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미 정해진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휴거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휴거 사건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정된 여호와의 7절기, 그 중에서 속죄절에 지상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실 것을 스가랴서 14장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전쟁은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휴거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숫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체들의 온전한 총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 이 동정녀 마리아는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된 하와의 영적 계보를 잇는 부활 생명을
낳는 받침을 여러 번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는 지긋지긋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이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에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자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할 정도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러한 엄청난 비난과 조롱에 예수님은 시달리게 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이들은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당대의 사람으로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 누이들, 예수님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친누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는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율법 시대로 끝났다면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첫 언약으로 받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여도다. 왜냐하면 첫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혼의 생명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실 보혜사, 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증거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노니라. 물론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너희들은 창세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 즉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으므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로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이너서클이죠. 내부자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권층에 속해 있었는데 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그에게 굴러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영적인 복을 차버렸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이 제자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또 이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령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분명히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120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안내자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성경이 증거하셨던 이 성경이 틀림없이 응하였다. 성취되어 온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체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왔던 출처가 다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즉 우리의 곁을 이탈하거나 나가서 예수님을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너서클 내부자의 모임에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낸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복음 안에서 사는 형제인 것처럼 보여도 그가 과연 어떤 씨의 열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 즉 죄의 종의 마지막 길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러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의 피가 이 땅에 떨어져서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아벨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목됨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므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 화목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가룟 유다의 피는 땅에 떨어져 죄를 속하는 것과 완전히 거리가 먼 저주의 피를 땅에 쏟아버린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여도다. 두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의 거처를, 즉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이른비 성령 강림의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황폐, 에레모스 즉 광야가 되게 하시며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된 광야가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저주의 말이죠. 이 광야를 길로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육신, 광야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육신이 길로 닦여지고 이 사막이 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일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 가룟 유다의 거처가 광야와 같이 황폐화되는 어떻게 보면 저주 그 자체의 말일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출애굽의 1세대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첫 율법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되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로 추수될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 남은 자가 있어야 새 예루살렘 성 좌편 12보다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팀에 속한 매우 존귀한 자리 포지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피스코페예요. 감독직이죠. 리더십 팀의 한 자리입니다. 그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감독의 직분을 가룟 유다에게서 취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게 하여 주소라고 성경은 시편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가는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 팀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예언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시도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줄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어머님의 뱃속이 아니라 그 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예정되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관계를 맺는 예수님의 지체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언제 결정됐냐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좋은 씨였기 때문에 이미 예정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정되지 않은 자, 선택되어지지 않은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와 같이 또 예수님의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죄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죄의 종의 열매 역할을 해야지만 마지막 때에 추수의 툴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마지막 거두어지는 추수의 일이 일어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지 아시면서 그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편입시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 이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떠나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가는 길, 이미 정해진 가룟 유다의 운명, 죄의 종의 열매가 가는 길은 이 가인과 같은 바로 그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친 자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던 예수님의 지체였음을, 즉 하늘에 속한 교회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에 충만히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열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정해진 가룟 유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창세전에 감춘 놀라운 비밀이 열려지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우린 다 빚진 자로서 마지막 시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